아멘. 6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은 모두 7덩어리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한 덩어리, 4장 5장이 또 한 덩어리, 6장부터 16장까지가 또 한 덩어리, 그리고 네 번째 덩어리가 17장, 18장, 그리고 19장 11절부터 어저께까지 읽었던 21장 8절까지가 네 번째, 다섯 번째 덩어리,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여기까지가 여섯 번째 덩어리예요. 그리고 마지막 22장 6절부터 22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덩어리. 그렇게 일곱 덩어리로 구성해가지고 각 덩어리마다 전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총 7주제로 말씀을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7 덩어리 구조로 이렇게 말씀을 한 이유는 계시록이 7이라는 숫자를 써서 완전하다, 혹은 충분하다, 혹은 완벽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완전한, 그리고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 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예언과 계시가 여기서 다 모여요. 다 모여서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성경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완성된 계시다, 그런 의미로 7덩어리 구조로 7 주제로 설명을 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여섯 번째 덩어리라고 그랬죠. 여섯 번째 덩어리 핵심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예요. 새 예루살렘. 자, 그 새 예루살렘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 이렇게 잡았어요. 헷갈리지 말라고, 혼동되지 말라고 그렇게 잡아놓은 건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읽으면서 제일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의 인식의 오류 때문에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루살렘 그러면 뭘 떠올려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올리고 성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 거길 떠올려요. 그래서 천국 그러면 새 예루살렘, 거기로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장소로 묘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어떤 상태로 묘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인식은 자꾸 어떤 장소로 자꾸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혼동이 자꾸 와가지고 그런 혼동을 우리가 일으키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것 같은데,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퍼시 콜레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내가 본 천국. 그 책에 보니까 자기가 꿈인지 생신지 어떻게 하다가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천국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렇든지 말이죠. 그 막 온갖 금은 보석으로 막 치장이 돼 있고요. 길도 금으로 깔려 있더랍니다. 그 책의 영향으로 우리는 더욱더 천국 그러면 아름답게 뭔가 치장되어 있는 그런 장소를 떠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천국을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 아름다운, 정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아주 그냥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천국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온갖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는 그런 장소일 수 있지만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설명을 안 해요. 성경은 한 번도 천국이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금으로 뭐 길이 깔려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도 이게 어떤 장소적으로 오늘 여기 지금 보니까 막 온갖 보석으로 이렇게 막 치장되어 있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계시록 공부할 때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은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가 뭐죠? 교회. 그게 우리예요, 우리.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해져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모습이 아니고 나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요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인식은 자꾸 헷갈리잖아요. 예루살렘 그러면, 새 예루살렘 그러면 죽어서 가는 아름다운 곳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실제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일 수도 있어요. 그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의 천국의 모습을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은 자꾸 설명한다고요? 그 천국에 들어간 성도의 모습, 우리 성도의 모습,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은 아주 아름답게, 화려하게 그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10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오늘은 11절까지만 공부해 봅니다. 자, 10절 말씀 시작.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령이 사도 요한을 끌고 가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 하나를 보여줘요. 하늘에서 성이, 거룩한 성이 둥둥둥둥둥 내려오는데 그 성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 그런데 그 성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 성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신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둥둥둥둥 내려오는 모습이 장소, 공간이 아닌 우리 성도들이라는 걸 알겠죠? 그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 왜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고 오늘날 그렇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평화의 도시, 거룩한 도시, 혹은 평화의 도시 이런 말인데 이 도시라는 말은 현대 용어잖아요. 옛날에는 도시라는 용어를 안 쓰고 성읍, 고을, 마을 뭐 이렇게 썼을 거예요. 혹은 터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터 혹은 거룩한 터 이렇게 붙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라는 말이 그 고을, 마을, 터 이런 의미예요. 살렘은 샬롬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이러잖아요.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한다. 샬롬 그러잖아요. 그 샬롬이라는 말에서 온 게 샬렘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샬렘. 그러니까 이 샬롬은 뭐냐면 샬롬이라는 말은 뭐냐면 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다. 그러니까 신의 평화가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왜 예루살렘을 신의 평화가 임한다 이렇게 보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그 예루살렘을 그렇게 지칭했어요. 신이 평화를 주는 곳. 이렇게 지칭했어요. 신이 평화를 주는 곳.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지은 이름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곳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신이 평화를 주는 곳. 그 말의 그 어원은 어디서 왔냐면 신이 평화를 준다니까 신이 품고 있는 거예요. 신이 품고 있다. 요게 이제 왜 신이 품고 있다고 이렇게 봤냐면 그 예루살렘은 위치적으로 해발 한 780m, 800m 정도 되는 높은 고지대 산에 있어요. 저 도봉산, 북한산 높이만큼 높은 그런 높은 산에 있어요. 그리고 동, 남, 서쪽에 아주 가파른 절벽처럼 돼 있어요. 저 북쪽만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예요. 요새. 천연적인 요새예요. 저 북쪽만 잘 막고 있으면 남쪽이나 동쪽이나 어느 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와도 쉽게 방어가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 어느 적군이 어디서 쳐들어와도 잘 막아내는 곳. 그런 의미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야, 여기는 신이 지키고 있는 곳. 이렇게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이 품고 있는 곳, 신이 품고 있는 터, 이게 예루살렘의 원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신의 도시예요. 신이 품고 있는 곳. 그 샬롬이라는 말이 평안이라는 말인데 그 말이 자 신약 성경으로 건너오면은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에이레네 이렇게 표현해요. 에이레네. 그 에이레네라는 말은 또 재미있게도 그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품고 있는 모습을 에이레네 이렇게 말해요. 요 아버지가 아들을 품고 있다 요 말을 들으면 떠올리는 장면이 있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탈취해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 탕자를 품었잖아요. 그걸 평안.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걸 평안이라고 그런다고요? 그게 지금 신이 품고 있는 거예요. 신이 품고 있는 그 구약의 모습, 그게 신약에서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환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신의 도시, 신이 품고 있는 곳. 그래서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이 예루살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가 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야,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네 아들을 나한테 바쳐봐라.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가지고 어느 산 밑자락에 가요. 그리고서는 종들을 거기 남겨놓고 아들을 등에 나무짐을 지어놓고 올라가자. 그러고서 이삭하고 둘이 이렇게 막 산을 올라가요. 그랬더니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양을 데리고 가야 번제를 할 건데 나무는 짊어지고 가는데 양은 안 데리고 가니까 이삭이 궁금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말해요. 알고 말했는지 모르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아들을 안심시키려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고 올라가요. 그러고서는 이제 번제할 나무를 쫙 펼쳐놓고는 이삭을 결박해서 잡아서 번제 드리려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이제 나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러고서는 그 이삭 대신에 순양을 번제하도록 순양을 거기 나무가지에 걸리게 해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그 양으로 거기서 번제를 하고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곳 이름, 그 터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모리아산이에요. 그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그로부터 1000년 뒤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곳이에요. 그 장소가.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신기하죠? 1000년 뒤에 솔로몬이 그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 터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가 예루살렘이라는 곳이고 거기가 바로 시온이라는 곳이에요. 시온이라는 말은 또 뭘까요? 시온이라는 말이 아까 말했던 요새 중에 요새, 신이 지키는 터,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기 신들을 의지하면서 여기는 신이 지키는 곳이야 그러면서 그래 신을 예배하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다른 땅은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어디만 정복하지 못해요? 그 예루살렘만 정복하지 못해요. 그 여부스 족속에 와가지고 우리는 먼 데서 왔는데 우리 당신들을 보니까 당신들은 대단합니다. 우리를 좀 받아주세요. 그러고서는 속여요.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그 예루살렘 그 동네에 그냥 살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여호수아한테 정복하지 못해요. 언제 정복해요? 그곳이 나중에 한참 뒤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로 한 일이 그 시온을 정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부스 족속들한테 가서 이제 막 공격하니까 여부스 족속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곳은 장애인들이 지켜도 손발이 부족한 장애인들이 지켜도 적군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러면서 다윗하고 싸우는데 다윗이 거기를 정복해버려요. 시온을. 그렇게 해서 그곳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온이라는 말이 뭐냐면 신이 지키는 곳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신이 지키던 곳을 하나님이 이방신을 제압하고 하나님이 지키는 곳으로 만들어 놓은 게 시온이에요. 그런 의미로 시온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다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이제 그 예루살렘 거기에다가 다윗성을 짓고 그러고서 이제 지내다가 성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막 품었잖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못 짓게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도 그걸 감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진노를 받아가지고 온역으로 7만 명이 사흘 만에 죽어요. 그래, 그것을 인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번제를 드리는데 어디다 드리냐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그 이방인 그 아오르나가 제사를 드리고 자기 신을 섬기던 바로 그 타작마당은 추수감사 제사를 드리던 곳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 제사 드리던 거기를 돈 주고 사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서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터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그곳을 번제를 드리는데 거기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단 말이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솔로몬의 성전 바로 맞은편에 그 다음에 1000년 뒤에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연이 된 일은 아닌 거죠. 그런 역사적 퍼즐들이 이렇게 맞춰져 가는 걸로 볼 때 하나님이 특별히 예루살렘을 준비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는 것처럼 준비하신 터예요. 거기가. 그래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놓고 그 예루살렘을 구약성경 내내 이스라엘의 환유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 예루살렘아, 이러면서 그 예루살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으로 환유시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으로 환유된 그 예루살렘의 새 모습이 지금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요 이해가 되시죠? 이 흐름. 요걸 발견할 수 있어야, 이걸 볼 수 있어야 성경이 전체가 한 꾸러미로 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공들여,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그 예루살렘을 콕 찍어서 공들여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신이 품고 있는 곳, 신이 품고 있는 터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게 해놓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시고 거기에 성전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나님이 품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모습을 지금 계시록에서 완성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성이 내려오는데 알고 봤더니 그 성이 어린 양의 신부였던 거예요. 이렇게 계시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 있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서 사용하시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실제로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예표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를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그 성전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 지금 이렇게 계시록이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공들여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품고 있는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품고 있는, 신이 품고 있는 성도들. 이 어마어마한 이 역사의 이 그림이 여기서 지금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성경 내내 그 예루살렘은 실제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상징하는 환유로 계속 그렇게 써오다가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완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10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죄송합니다. 9절부터 읽어봅니다. 9절부터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닮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신부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신부를 너한테 보여주겠다. 그리고서는 끌고 나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이 어린 양의 신부였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신부, 그것은 곧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말세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지금 새 하늘과 새 땅,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앞에서 21장 2절에서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신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죠? 단장한 것 같더라. 단장. 이 단장한다 이 말이 코스메오라는 말인데, 영어로 화장품을 뭐라고 그래요? 코스메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스메오, 단장한다 이 말에서 화장한다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신부가, 교회가
신랑을 만나기 전에 신부가 신부 대기실에 앉아서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자기를 화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장을 하고 있다가 신랑이 짜자잔 하고 등장하면 혼인예식을 치르는 거란 말이에요. 혼인예식. 그러니까 지금 요 신부인 우리 성도들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말세를 자기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면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이제 단장된 그 모습을 인해서 혼인예식을 치른다. 이 말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들은 진짜 신부라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신부가 됐다면 그러면 신랑만 바라보면서 혼인예식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신부의 모습이란 말이죠. 가짜 신부는 신랑을 바라보지 않죠. 내가 이제 결혼하면 이제 못 노니까 부지런히 놀아야지. 가짜 신부는 그럴 거예요. 근데 진짜 신부는 이제 뭐예요? 결혼하면 못 노니까 부지런히 놀아야지. 이게 아니라 신랑한테 잘 보여야지. 단장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돈 많이 버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부 단장해주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딱 날짜 잡으면 그때부터 신부 단장 하잖아요. 그럼 신부 단장 하는데요, 막 화장도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살도 열심히 빼고 그러면서 또 교양 수업도 받고 뭐 이런데요. 그런 거 하면 돈 많이 벌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는 결혼식 앞두고 있는 신부는요, 자기를 단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런 거지. 내가 이제 결혼하면은 이제 못 즐기니까 열심히 즐겨야지. 이렇게 자기를 방탕하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단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야 하고 딱 받아들이는 순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다음부터 우리 삶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 단장의 삶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신랑을 만난 사람은, 진짜 신랑을 본 신부는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단장을 하고 신랑을 딱 만나는 순간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그게 11절 모습이에요. 11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 신부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가 난단 말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빛,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그 빛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을 바라보고서 육체의 남은 때를 자기를 단장하며 살았던 그 신부가 신랑을 딱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빛.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4장에서 이미 공부했어요. 요한이 하나님의 그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딱 보니까 그 보좌에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영광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표현해요? 보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4장 3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벽옥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맑다 이런 뜻이에요. 홍보석은 심판을 의미하는 의미예요. 녹보석은 자비를 뜻해요.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이런 걸로 표현을 했잖아요.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신부가 이 말세에 오직 신랑을 바라보고서 자기를 단장하고 이겼더니 신랑을 딱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쫙 입혀주셨는데 그 빛을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역시 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설명하던 방식 그대로 보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세에 육체의 남은 때를 신부 단장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끝내 뭘 입혀줘요?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줘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끝자락에 도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천국,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딱 들어가는 성도를 봤더니 뭘 입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쫙 입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겠어요. 그 영광을 완성된 천국에서 딱 봤는데 아직 우리는 여기에 안 갔잖아요. 그런데 아직 안 갔기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의 영광을 입지 않았지만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바라보는 사람.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신부단장이 뭐냐면 우리가 끝내 입어야 될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그런데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고서 신부단장을 못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을 뭘로 바꿨냐면 썩어질 사람과 동물과 새와 짐승의 우상으로 바꾼 사람이,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나 복음으로 자기 신랑을 만난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지 않고 그 영광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영광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그걸 바라보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니라. 그 소망, 영광을 입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살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남은 육체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단장의 삶은 무슨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것이 지금 저기서 이루어졌지만, 여기서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처럼. 그게 마지막 이 땅을 살아가는 신부,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이고, 신부단장이고, 그게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사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보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사람 예수네? 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를,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때, 그럴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영광의 빛을 입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인 예식, 마지막 혼인 잔치에서 예복이 없어서 쫓겨날 자들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육체의 때를 항상 뭐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짐승과 사람의 썩어질 짐승과 새와 우상의 그 모습으로 바꾸는 자들이 아니라 영광을 영광으로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남은 인생을 잘 살아서 그 영광을 완전히 입는 그날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